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세상을 이긴다. 한자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라는 단어를 참 자주 듣고 이 승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야구 그 팀 중에 한 팀을 좋아했었는데 그 팀은 늘 꼴찌를 하고 그랬는데 그 팀이 승리하기만을 바라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스포츠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승리,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성취, 시험에서의 합격, 그 다음에 사업에서의 성공까지 여러 군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끝없이 승리를 요구하고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기는 법에 대한 책과 강연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그런 책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대화법? 이런 책을 찾아본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는, 우리 세상은 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증언과 영생의 확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이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니카오의 뜻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번 이겼다가 나중에 패배하고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기는 그런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기다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보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물질의 부,
그런 물질의 부를 통한 그런 힘이나 또한 어떤 정치적 권력이라든지 어떤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힘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의 힘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너무 당연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실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의 근거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표현에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히브리어 마시아흐,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약속된 그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께서 그분이 그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온 지성과 온 나의 이해와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더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도 한때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자매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저는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갔다가 처음에 나오게 됐는데, 왜냐하면 구원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이 어땠냐면, 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환영해 주시면서 성경책을 한 권 이렇게 주셨는데, 그 성경책이 제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완전 세상 사람이었는데요. 선물이라서 좋긴 좋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받았는데, 제가 그 성경책을 한동안 펴보지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저 교회를 나오기 위한 장식물로 제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때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성경 말씀 억지로 드려야 되는 그 예배 가운데 너무도 지루하고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 가지? 너무 지겹다. 언제 끝나지?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이 가득 차다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저는 코까지 골면서 잠들어 버린 적이 있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도 제가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그저 결혼하기 위해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 계명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명령들을 부담으로 여기고 어떤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겨지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순종하는 것들을 특권으로 여기게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배가 꿈꿔지게 되고 그리고 가면 오늘 자매님 나오시겠지? 그 자매님이 나오시겠지라고 했는데 얼굴이 안 보이네? 무슨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어느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화려한 직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잘 나가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저 명문대에 나왔던 어떤 그런 학력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바로 하나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만 우리는 어떠한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된, 지금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6.25 전쟁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군인들이 많은 희생이 됐거든요. 최근에 유해 발굴을 통해서 그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할 때 그 유해가 다 뼈만 남고 발굴되면은 남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인식표. 예, 군대 갔다 와서 금방 알아버리는데. 정체성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를 나타내주는 바로 그 정체성, 그 군번, 이름표를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난 자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체, 바로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코스모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자, 세상을 이긴다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가치관을 나타내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독교 세계관의
세 가지 가치관은 뭐냐면 가장 이거는 흔들릴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끝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여기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길 바깥에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을 의미하는 그런 이 세상,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도 다 그 정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 믿음. 우리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믿음 있으실 겁니다. 이 믿음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예전에 우리 윤영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시간에 전해주신 거에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께서 일본에 갔다 오셨다라고 하는데 일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자 믿음이 어떤 건지 그 자매님께서 일본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갖다 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비행기가 내가 타면은 일본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건 좀 약간 위험한데,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볼펜을 지금 한 형제님한테 던졌는데, 이거 받았습니다. 저 형제가 왜 이걸 받았을까요? 저기, 저 형제님한테도. 형제님. 네. 저 형제님 받았습니다. 네. 저 형제님이 왜 제 볼펜을 받았을까요? 제가 좀 세게 던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치겠죠. 다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잡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나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믿고 행위가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 나를 의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실제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이럴 땐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 지식을 갖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안에 이 상자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상자일까요? 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의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가 있는데, 우리 정호자매가 도대체 무슨 상자일까요? 네, 저 형제가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하실 텐데, 자, 이것은 믿음의 상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상자처럼 우리가 알고 만들어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상자로 만들어버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쩌면 상자 속에 가두어두고 내가 만들어둔 그 크기의 상자에 우리는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믿음의 본질과 나의 믿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증언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오늘 저희가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 읽었던 것들처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은 예수님의 그 침례를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완성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증거를 누가 하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보다 크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그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얼마 전에 형제께서 말씀 전해주신 내용에도 기억이 나는데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영원히 시간적으로 무한정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가 보기엔 여기 정치적 권력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런 한자 단어로 그것의 허상함, 무상함을 표현하게 합니다. 화무백일홍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 한자 뜻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꽃과 뭐 안개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로 생명에 있고 그 생명을 받은 그 거듭난 자는 세상의 이 가치관과 그런 시스템들을 거부하고 오로지 나의 전 인격을 들여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볼펜을 던졌을 때 받았던 것들처럼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겠죠? 겨자씨 되게 작다고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겨자씨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정말 작은 그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지식들은 엄청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지식은 너무너무 몇십 년 들어서 너무 잘 알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조그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믿음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 있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의 그 믿음을 나에게 실제로 보여라.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에 쫓아서 같이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 각자 삶에 계획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그 아들에게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실제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탔어요? 아까 일본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일본 갈 때까지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조종합니까? 오로지 비행기 기장만 조종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타기만 하면 나의 그 조그만 하나님만한 믿음에 의해서 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탈까 말까? 탈까 말까? 저거 타면 진짜 가나? 아니야, 저거 연착할 수도 있어. 아, 저거 가다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가끔가다 추락도 하네. 막 사고도 있네. 아, 불안해서 못 가겠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타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믿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것들과 비록 그 고난이, 그 역경이 힘에 겹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헤쳐가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명예를 매면 너희의 짐이 쉬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다라고 맞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우리는 때론 걸려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그분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과 또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